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고 선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지내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모든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맡겨주신 기간과 부서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장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방학 중에도 목원들을 살피고 신방하게 될 텐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준비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넘어져서 다치신 분들의 소식도 여러 듣게 됩니다. 어제는 넘어져서 무릎 골절로 수술하신 권사님도 계신데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도록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엎드리는 성도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의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모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감정의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평안과 평강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법과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도의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89쪽, 7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적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23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욥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살피고 계시며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재앙을 받을 어떤 잘못도 악도 행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요, 눈으로 음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요,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이게 죄가 되고 악하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오히려 욥의 이야기는 구약의 율법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키기 위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욥 스스로가 결단하고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욥의 태도와 생각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과 분리된 또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스스로를 더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너무 과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을 찾아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겠어? 실수하는 것도 봐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는 건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욥은 이렇게 스스로를 살피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위와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빨랐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측량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비추어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8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당당하다라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니까 욥이 죄인이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내가 회개할 일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악한 모습에 빠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행동도 빨라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이런 일들에는 참 빨라집니다.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느릿느릿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빠르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속이는 일, 거짓된 일에 빠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일,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싫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욥은 유혹에 넘어가서 이웃의 문을 엿보고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었을 때 재판에 넘겨지고 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거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사회의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르는 불의 모습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죄, 그런 모습을 내가 결코 저지른 적이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시기에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런 종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았고 사람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나 종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막 대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욥은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옷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렵고 떨린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과 두려움이 있기에 욥은 조심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누구보다 더 철저하고 또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예쁜 짓을 했다거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마음과 계획은 악함 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졌던가요? 인간의 모습이 달라졌던가요? 여전히 우리는 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심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스스로 변호하는 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욥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위해주고 변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나의 삶은 이러했노라고,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고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내 편에 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주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